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귀를 열어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회사에 평생을 근무하다가 정년이 되어 퇴직을 한 어떤 아주 신실한 믿음이 있는 집사님이 참 그 친구가,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이 큰 부자로 살고 있는 그 친구가 이 집사님에게 와서 빌딩을 하나 살려고 하는데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복잡하다 보니까 좀 친구 그 집사님의 명의로 그 건물을 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참 그런 그 간절한 부탁이라서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부탁이 있으니까 내 부탁을 하나 그러면 꼭 들어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지금 정년으로 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그 빌딩의 경비 자리에 자기를 좀 채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친구의 빌딩에 경비의 일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소일거리가 생긴 기쁨 때문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기쁨도 있었고, 그러다가 경비 생활이 익숙해지던 어느 날 이 수의실에 앉아 있는데 기분이 참 묘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자신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이 빌딩에서 이 경비로 수의 노릇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건물의 이름은 내 이름으로 주인이 되어 있는데 나는 여기 경비를 하고 있다. 그 순간에 또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주님, 주여,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이렇게 늘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나는 누구냐?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모시고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참 자신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인님, 주인님, 즉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또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있느냐,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서 자신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처지가 꼭 자기와 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명의는 주인인데 실상은 경비나 서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참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인데 참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와 같이 참 경비나 서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내 모습 안에서 주인 되신 주님이 쓴 웃음을 짓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깊은 회개를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이죠. 예수의 사람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참 주여 주여 수없이 참 주님 주여라고 하는 그런 참 말들을 참 되뇌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참 무슨 일을 하다가 깜짝 놀라게 되면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 이렇게 또는 아버지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 깜짝 놀라면 아이 주여 주여 하고 이렇게 수없이 우리도 주여 주님 이렇게 참 무의식 중에도 잊힐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의 자리와 권리를 내어드리고 살고 있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말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주인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처럼 하고 살고 있는,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은 오히려 구경꾼처럼 아니면 손님처럼 아니면 필요할 때만 어쩌다가 이렇게 참 부려먹는 그런 모습은 내 인생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6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모시고 살고 있으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 뒤에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구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참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 그곳에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 전체가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서 행하다라고 하는, 행하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페리파라데이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단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 뜻은 뭐냐면 한두 가지 어떤 특별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한두 가지 일만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체가 그 안에서 행하되 살아가는 삶을, 여기 헬라어 단어로는 페리파타이테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어떤 한두 가지 중요한 그런 일들만 내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주 사소한 생활까지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주님과 얼마나 내가 소통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나누고 계십니까? 부부가 참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가족 부부들은 참 대화들이 잘 소통이 되어서 사소한 일상의 생활까지도 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것이 부부의 삶, 어떤 특별한 문제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서로 나누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은 일상적인 사소한 그런 이야기까지도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면서 직장에 나갈 때에 뭐 이제 참 넥타이를 어떤 넥타이를 맬까,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내가 직장에 나가서 해야 할 그런 모든 업무나 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을 성사시키는 그런 계약까지 모든 것이 주님과 나누는 대화의 재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것만, 이 아침에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깨어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꼭 우리가 뭐 그냥 숨도 안 쉬고 또는 뭐 그냥 24시간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냐, 그것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주님과 주님, 내가 오늘 뭐 누구를 만납니다, 이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참 그분을 만나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상의 모든 이런 부분들을 서로 주님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렇게 대화하는,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제물을 다 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이 상한 채 오늘 월요일 날 이제 학교를 가는데 토요일 주일 실컷 어떻게 지나다가 보니까 과제물 다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등교하는 아이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저녁 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눌 그 식단까지 내 생활의 모든 부분이 주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하되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꼭 응답을 필요로 하는 기도만을 드리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 이건 정말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긴급한 것입니다.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몇 가지만이 내용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 신변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해서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연애할 때에는 아주 사소한 것, 나 오늘 아침에 뭐 먹은 줄 알아? 나 이거 먹었어, 나 이거 좋아해, 얘기를 들어보면 시시껄렁한데 그걸 가지고 아주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러분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언제가 즐거웠습니까? 그때 그냥 알콩달콩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어떤 심각한 중요한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사소한 그런 것까지도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그걸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그렇게 나누는, 그것이 바로 이 함께 동행하는 삶인 것처럼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바로 그렇다는, 그것이 일상에까지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일상의 삶을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첫 이제 장이기도 하고 또 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편에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 1편 1편 3절의 말씀에 이 나무는 그러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이제 그 향방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이라도 모래 땅에 심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말라서 죽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면 그 나무는
평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참 평생 그런 참 열매를 맺으면서 살 수도 있고, 평생 가뭄 속에서 참 그 헉헉대다가 그냥 뿌리가 다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 안에, 즉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이 늘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입니다. 늘 되새기는, 이 소는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동물이죠. 막 먹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참 이를 갈면서 물론 뭐 사람의 위와 틀리게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그래서 그 소가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소화를 완전히 해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늘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참 묵상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말은 뿌리가 되었다. 뭐가 뿌리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뿌리가 점차적으로 깊이 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간다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뿌리는 결국은 어디부터냐?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지고, 그 들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뿌리를 자꾸 우리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치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으나 단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즉 말씀의 뿌리를 내가 두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의 뿌리를 자꾸만 내리면서, 내 생각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의하면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이렇게 뿌리를 내려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습관이 들었지만, 아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참으로 삶의 뿌리를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뿌리를 날마다 깊이 이렇게 내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밥 먹듯이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참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전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명처럼 말씀을 마음에 새겨가는 것,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깊은 그 뿌리, 이 뿌리를 나무가 그 뿌리를 땅에 깊이 이렇게 박고 있는 그 나무는 뭐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나무까지는 흔들릴 망정, 여러분, 그 나무는 그 태풍을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로는 알 수 없는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참으로 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자를 통하여 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근데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한다면 그럼 더 악한 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좀 의인들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디어 알게 되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다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결국은 말씀의 뿌리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두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찬송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혹시 마음이 불편하고 또 속상하고 또 감사가 없어지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뿌리에 깊이 두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한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틀림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여러분에게 날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과실이 늘 주렁주렁 맺혀가는 또 하루 복된 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 새벽 미명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구경꾼으로 손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 안에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와 평안과 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간과 같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참으로 출퇴근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제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 내가 돌봐야 하고 만나야 할 사람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하나님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하굣길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악하고 패역하지만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직하고 성결하고 믿음 안에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시며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 믿음의 아들 딸들로 잘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실력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하나님 치유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속회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오롯이 서는 그날까지 모두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이 근력이 쇠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바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정부 새로운 모든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하고 참으로 하나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여 참으로 국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잠자는 우리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의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속히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낱낱이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